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6절은 합독합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함께합니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가 함께 먼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위에 여러분들이 지금 방금 읽으셨던 이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11월 1일부터가 이제 위드 코로나예요. 지난 2년 동안 참 긴 시간 우리는 이 코로나19와 싸울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코로나19는 하나님의 뜻인가요? 또 역사 속에 일어났던 다양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는 원치 않았지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인가요? 아니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 어려움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꾸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예수 믿으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성경 읽어라 얘기했어요. 근데 안 읽어. 말 안 들어. 근데 그 사람이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거 봐. 저 봐, 저. 말 안 듣더니.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야. 이렇게 여러분 혹시 정죄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셨을 것이고 또 나에게도 여러 번 질문하고 또 상대방에게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우리가 행동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만 알고 신학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경은 읽어요. 하지만 성령께서 그 성경을 조명해 주시지도 않고 또한 삶으로 우리의 발걸음으로 인도해 주시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는 자칫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살아가게 되며 이 모든 상황들을 놓고 모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면서 결부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토속신앙이나 촌스러운 토속신앙이나 종교인들과 다를 바 없는 마치 착각이 될 수도 있는 자기 정당화가 될 수도 있는 위험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실제 이런 역사로 정말로 역사에 실제 있었다는 일로 이 하나님의 뜻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일이 실제 있었습니다. 1412년에 프랑스 동부 어느 시골 마을에 태어났던 한 소녀가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잔 다르크였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어렸을 때 위인전으로 읽어봤던. 여러분 이 사람은 프랑스의 영웅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나 심지어 릭 베송이라는 프랑스의 한 영화 감독이 영화로 만들 만큼 상당히 프랑스의 영웅으로 남아있는 그런 소녀입니다.
1337년에서 1453년까지 그녀가 태어나기 전부터 영국과 프랑스의 100년 전쟁이 한참 되고 있을 때 이 소녀는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13살이 되던 해에 여름날 교회에서 그의 머리에서 한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천사장이었던 미카엘이 그에게 말합니다. 너 프랑스를 구해라. 오를레앙을 구해라. 이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는 그야말로 신의 뜻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13살 그 나이에 그것을 듣고 고민했을 때 또 한 번 하나님의 뜻이 들려옵니다. 왜 망설이냐? 나가라. 전쟁을 해라. 구해라. 이게 너의 사명이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여러분들 이 이야기가 제가 지어내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연도 이야기 하잖아요. 실제 역사 이야기예요. 결국 16살이 되던 잔다르크는 프랑스의 왕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왕이시여 나에게 갑옷을 주십시오. 그리고 군대를 통솔할 수 있는 그런 리더자의 역할을 주십시오. 허허! 미쳤구만 저게. 아무리 전쟁이 이렇게 길게 진행이 된다고 해도 저런 어린 여자애까지도 저런 미친 소리를 하고 있구나. 모두가 부정했을 때 그러나 그의 눈은 진실의 눈이었고 그의 가슴은 뜨거웠습니다. 정말 신의 뜻이었던 것 같아요. 왕은 설득됩니다. 놀랍게도 그 왕은 그 어린 잔다르크에게 갑옷을 줍니다. 그리고 검을 줍니다. 그리고 군대를 통솔할 수 있는 것까지 허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잔다르크는 나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전쟁에 나가서 모든 전쟁을 승리하면서 프랑스의 영웅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야, 저 어린 것이 신의 뜻이라고 해서 저렇게 나가지만 그 당시에 종교계에 있던 사람들이 저거 혹시 사이비 아니야? 저거 혹시 마녀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팽팽하게 잔다르크가 있었던 그 시절에 논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저 여자는 마녀다. 아니다. 저 여자는 성녀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1431년 5월 30일에 19살의 잔다르크라는 이 여자아이는 마녀라는 그런 종이 모자를 쓴 채 사람들에게 화염을 당하면서 죽게 됩니다. 프랑스를 살려낸 영웅을 결국 하나님의 뜻이라는 네가 뭔데라는 그 잘못된 사람들의 생각 때문에 어린 소녀가 불에 타 죽게 됩니다. 결국 그 이후에는 종교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과연 잔다르크는 성녀냐 아니면 마녀냐.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성녀로 판정이 나게 되면서 지금의 역사 체계까지 그는 프랑스의 영웅임자 그리고 신앙이 좋았던 성녀로 그렇게 인물로 남아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뜻이 있었지만 사람들의 완악한 마음이 프랑스를 구한 사람을 자신의 손으로 죽였던 예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분명 이 땅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잔다르크와 같은 일이 또 벌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내 이웃을 정죄합니다. 완전히 죄인 취급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도의 신앙을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상처받고 교회로 떠돌아다니게 되면은 교회에 상처받아서 교회 안 갑니다. 여러분 재밌는 조사를 2021년도에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과거에는 기독교가 싫다는 말이 이제 많았잖아요. 요즘은 어떤 줄 아세요? 관심 없다. 이게 70% 이상의 응답이에요. 아예 관심이 없어요. 이제 그래 니네는 미치네. 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드십니까? 요즘 일이 안 풀리십니까? 돈이 궁합니까? 그래서 빈곤합니까? 아니면 지금
내일 이제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우리 진우처럼 또 고민이 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이 모든 거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어떤 시대를 열었죠? 성령의 시대를 열었어요. 그리고 교회가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 시대와 교회를 통하여서 누구의 뜻? 우리의 뜻?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셨던 것이고, 그 성령의 역사와 본격적인 교회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하나하나 기록을 담긴 것이 바로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2021년 새롭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제2의 사도 바울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요, 소요가 그치매라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말 성경을 보게 되면 소동이 그쳤다라고 시작을 해요. 여기서 소요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떠들썩하고 들고 일어나 술렁거리다라는 말을 소요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그런 시끄러웠던 소동이 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어떤 소동이었죠? 지난주까지 우리가 보았던 이 에베소의 극장에서 아데미 신을 외쳤던 불법 소동에 모여 있었던 많은 에베소 백성들, 그리고 유대인들, 이런 큰 소동이 이제 멈췄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에베소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야 돼요? 아데미 신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아주 그냥 사자가 들어가는 가짜 주술, 마술 부리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 이런 곳이 바로 에베소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에 있는 에베소를 읽어보시게 되면 바울이 이들에게 이런 우상이 가득한 에베소 지역을 어떻게 위로했는지, 또 그 마음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에베소를 꼭 읽어봤으면 합니다. 이제 바울은 그 소동이 끝나면서 어디로 가게 되죠?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번 우리가 마게도냐로 갔던 그곳이 어디입니까? 제2차 전도 여행 때 그가 들렸던, 그리고 그가 세웠던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베레아 교회, 이곳을 다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 2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마게도냐를 가기 전에 그가 들리는 지역이 있어요. 드로아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여기를 들렸다가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드로아를 왜 들렸을까요? 이제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디도라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왜 만나야 되냐?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려면 돈이 필요하거든요. 또 여러 가지 그런 사도권에 대한 문제, 뭐 이런 자기가 그 3차 전도의 여행을 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 굉장히 분쟁과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이 이제 듣게 되면서 그가 고린도 전서와 후서에 해당하는 이 서신서를 그때 이제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보낸 거예요?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한 디도를 통해서 그 편지를 보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드로아에 도착했던 바울은 편안하게 디도를 만나지 못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가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이 바울은 거기서 선교 활동이고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는 원래 목적지였던 디도를 만나지 못한 채 이제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도 보면은요, 너무나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다 했잖아요. 이런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이 교회 시대가 시작됐던 이 사도행전의 모든 내용들을 나중에 다 보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보시게 되면은 바울의 쉽지 않은 모든 전도 여행에 보면은 자신의 뜻과 의지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장소, 시간,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 심지어 이 날씨까지도
날씨의 변화까지도 기록자였던 누가는 굉장히 상세하게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사람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가 지금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타임머신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는 그 사도 바울에 가서 이야기할지도 몰라요. 야, 너 결국에는 이 3차 전도 여행 그리고 4차 전도 여행 끝나고 난 다음에 로마로 가서 너 나중에 목 잘려 죽어. 바울 아저씨 가지 마세요. 큰일 나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갑니다. 그리고 순교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 이렇게 살다가 죽어라라고 한다면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아무나 그렇게 지키지도 않을 테지만 여러분,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속에서 모든 그 상황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영어로 해석하게 되면 will이라는 단어를 쓰게 돼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구약에 사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뭡니까? 라고 말하면 그 사람들은 대답 못해요.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없었어요. 하지만 영어 성경에서 번역된 이 히브리 단어로 해석을 하게 된다면 이 하나님의 뜻은 기뻐하다, 바라다, 이런 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런 기뻐하다 그리고 혹은 바라다라는 것들, 하나님의 그런 기뻐함과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면 다 맞아 떨어지게 돼요. 물론 신약에는 더 구체적으로 나오고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뜻에 맞게 그 뜻대로 살지 않는다고 해서 심판하시면서 불로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자기 자녀한테 이거 제대로 안 했다고 해서 혼내는 것도 있지만 그거 말고 다른 걸 잘해서 그걸 가지고도 기뻐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똑같은 거예요. 비록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해도 다른 것으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 예수 안 믿어?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아? 넌 그럼 벌 받아 라고 말하면 잘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어느 누가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여러분 그거 믿지 않으면은 여러분 죽습니다, 여러분 지옥 갑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거 이단이 아니에요? 알잖아요. 근데 왜 쫓아가요? 그거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으로 그 틀을, 그 프레임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상한 하나님으로 만들어 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기꺼이 순교하면서도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거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바울에게 고난과 핍박 왜 그렇게 끊임이 없었을까라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 시작에서 소요가 그침에 소동이 끝나다라는 말은요,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무엇 때문에 힘들었어요? 코로나19. 그러다가 이제 11월 1일부터 종식 선언은 하진 않았지만 위드 코로나로 해서 오늘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이 기분이 마치 요란한 이 코로나가 꼭 끝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렇듯 우리가 코로나19를 원했습니까? 그럼 이 외에도 자연재해 혹은 역사 속에 원치 않았던 끔찍한 지금도 일어나는 전쟁,
그리고 9.11 같은 테러,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었던 아픈 그런 식민 지배까지 과연 이것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마치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사건과 상황을 모두 자기 외에 다른 무엇으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잘 들으셔요. 이런 사람들은 죄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자기들만의 하나님과 교회를 만드는 아주 무서운 것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1장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시험을 당할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누구를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과 섭리론, 여러분 섭리가 뭐예요? 재미없죠? 예. 좀 재밌는 이야기도 좀 해주고 그러면 되는데, 여러분 이런 신학적인 이야기를 알고 교리를 알지 못하면은 이상한 신앙 가져요. 잘 들으셔요. 일주일에 한 번, 제가 제 설교를 한번 이렇게 시간을 한번 보니까 35분은 안 넘기더라고요. 35분만 집중해 주세요. 아셨죠? 좀 졸립더라도 집중해 주세요. 이 섭리론이라는 것은 자연계를 지배하고 있는 원리와 법칙, 섭리라고 말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자연과 우주 속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그 법칙을 섭리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사한 사상은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들에게도, 다른 이단이나 사이비들에게도 있습니다. 이 섭리론이라는 것이. 그러면 과연 이런 하나님의 뜻이라 말하고 섭리론이라고 말하는 이 시작의 뿌리는 어디서부터였을까? 바로 고대 그리스였던 스토아 철학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이 스토아 철학의 창시자였던 클레안테스라고 이제 그림 나가죠. 이 사람은 우주의 섭리자를 하나님이 아닌 누구로 봤느냐? 바로 아데미 신의 아버지였던 제우스. 제우스 신이 그에게는 그 철학에서는 섭리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묘사를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 덕분에 이 광대한 우주가 바퀴처럼 돌아가고 지구는 순종합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당신의 뜻에 지배받으며 지구는 이에 따라 움직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든 것들이 제우스 안에서 조화를 이룬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에요. 별 다른 게 없잖아요. 그렇죠? 이 제우스만 빼고 하나님만 집어넣으면 우리도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신이 아니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더 크게 강조합니다. 역사라는 말 잘 들어보세요. 그 신에게 무조건 굴복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너 굴복해, 그렇지 않으면 내가 불바다를 만들어서 니네 다 지옥불에 떨어뜨릴 거야,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어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적어도 하나님과 인간과의 계약이라는 것이 있어요. 계약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계약의 주인공이 누구였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계약을 성취하고자 스스로 그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계약 속에 신이신 그 하나님이 직접 들어가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너희들만 굴복해가 아니라 내가 그 십자가 지겠다라고 직접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셨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 제우스 신하고 우리 하나님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완전 다르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놀라운 그 사랑의 언약으로 가만히 계시지 않고 역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는 섭리의 하나님이 되신 줄을 믿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시기에 그분과 상관없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실수하는 것조차도, 여러분들이 사람 눈은 속여가면서도 죄 짓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상관하고 계셨던 거예요. 다 간섭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결국 사도행전의 하나님은 바울의 철저한 삶에 간섭하시고 그가 목이 베이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뜻대로 그의 자유의지와 믿음은 순종으로 발걸음들을 인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하시고 간섭하셨던 거예요. 다른 종교들은 어떻게 해요? 죽어야죠, 그러면.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은 그 손을 내밀으셨던 거예요. 그때 바울과 동행한 사람, 이제 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바울과 동행한 사람은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벳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두로비모였습니다. 3차 전도여행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예루살렘 성도들을 도울 헌금을 가져오는 게 되게 중요했어요. 예. 지금 그걸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혼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바울 혼자서 그 헌금을 가지고 가다가 야, 저거 혼자 내보냈다가 바울 혼자 꼴깍하는 거 아니야? 그런 의심도 받을 수 있고, 그 당시의 돈은요 화폐가 없었고 모두가 코인이었어요. 그럼 그 많은 돈을 바울 혼자 옮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교회 각 교회 대표들이 가서 문안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각 교회 대표들이 함께 하게 한 것입니다. 혼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은 그 뜻을 위하여, 요즘 오징어 게임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세계적으로도. 그때 나랑 이 절친 끊을 수 없는 사이를 거기서 뭐라 그러죠? 깐부. 네, 깐부라고 그러잖아요. 네.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에게 깐부를 다 붙여주신 거예요. 지금 오늘 4절에 나온 깐부들을 다 붙여주시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쩌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고, 또한 위험하고 참으로 어렵고 좁은 문, 좁은 길이지만 이들은 기꺼이 그 뜻을 위해서 함께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무교절이 지난 뒤에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5일 만에 드로아에서 그들을 만나 그곳에서 7일 동안 머물었습니다. 계속 시간까지도 정확하게 누가는 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어려운 위드 코로나 더 어려울 수 있어요. 더 사람들의 이목은 교회로 갈 것이고요. 어디 저놈의 교회 코로나 안 나오나.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들은요 깐부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위해서는 그 계약 속에 누가 들어오셨다? 그렇죠. 역사에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우리는 둘이 아니라 하나가 돼야 됩니다. 예가교회 화이팅. 자, 이제 영국의 신학자 레슬리 웨더헤드의 주장을, 지금 이야기했던 것들을 이제 요약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역사라는 것은 참으로 모호하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마치 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면 하나의 빛의 색깔로 보입니까? 여러 색으로 보입니까? 여러 색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도 역사에서는 분산되어서 다양한 형태로 그 뜻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이 학자가 주장했던 겁니다. 사진 봤죠? 그래서 조금 생소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의도적 뜻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특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상황적 뜻,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궁극적인 실현을 궁극적 뜻, 이렇게 세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프리즘에 통과되면서 이렇게 세 가지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아, 이 도대체 무슨 말이야? 여러분, 생소하죠? 어렵죠? 저도 어려웠어요. 그래서 아주 쉽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학급에 여기에 다 모인 학생 중에 선생님께서 이 1학년 아이들에게 한글을 모두를 100점 맞게 하고자 하는 의도적 뜻이 있었습니다. 이해가 됐죠?
모두가 다 100점 맞기를 원하나요? 그런 의도적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저기 앉아있는 유경주라는 학생 혼자서만 20점을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열이 받았어요. 나는 다 100점을 맞게 한 의도적 뜻을 갖고 있는데 쟤 혼자서 저렇게 맞고 있네. 그래서 그 선생님은 유경주 학생에게 한글을 100점 맞기 위해서 숙제도 더 내주고 더 많은 나머지 공부도 시켰습니다. 다른 학생들과 뒤지지 않기 위해서. 그 학생도 100점 맞기 위해서.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 학생은 굉장히 열받아요, 안 열받아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네, 이게 상황적 뜻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 학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선생님의 노력으로 인하여서 모두가 받아쓰기를 봤을 때 20점짜리 유경주 학생도 100점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 뜻을 이루게 된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한 원래부터 창조 전부터 의도적 뜻을 가지고 이 죄 많은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어요. 하지만 여러 가지 그 상황적으로 우리는 그 뜻을 잃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고 해가지고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이 뜻, 아까 어떤 뜻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뭐 좋아하시는 거, 받아들여야 하는, 뭐 기뻐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뜻이 신약 성경에 제일 잘 나와 있는 것, 제일 잘 드러나 있는 바로 이 내용이 어디냐? 바로 겟셋만의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그 기도에 이 뜻이 다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나 죽기 싫어요. 하나님이 뜻이 그래도 나 살래요.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나는 살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기꺼이 그 뜻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님처럼 혼란과 고통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리고 따르는 교회요, 성도의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말씀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어려웠죠? 그러나 여러분, 이걸 통해서 조금 더 성숙한 우리가 성도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맨날 돈이 없어요. 뭐가 그렇게 쪼달려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매번 건강 때문에 힘이 들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내 남편, 아내 때문에 속상해요. 자녀가 또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러나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자신의 삶으로 살아낸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먼저 앞서 이야기한 예수님도,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은 바울도, 이들은 어쩌면 깨어진 세상 속에서 희망을 간직할 이유가 충분했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의도적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막 헌금 막 좋죠. 새벽기도 그렇게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천국 못 가는 사람도 있대. 그렇게 했는데도. 왜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살았기 때문이겠죠.
우리가 내 앞에 가로막은 많은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처럼 이루어간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 내가 아닌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 거짓이 없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 알 것이다.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진실하며 그 안에 거짓이 없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예가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시간, 날짜, 그리고 장소, 그리고 만나는 사람 모두까지도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